오늘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열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죠. 또 교회 구성원들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성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 여성 주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다른 교회들은 또 갇혔구나 뭐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일 때 빌립보 교회는 그 특유의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어려우실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 목회자에게 위문금을 모아서 보내서 겨울을 날 동안 사도 바울을 잘 좀 보필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내용을 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유오디아도 여자고 순두개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특유의 교회였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반면에 또 여성 특유의 그 싸움들, 뭐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 남자분들도 싸우는데 괜히 여자분들만 싸우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묘한 그 여성 특유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 때문에 교회의 화목과 화평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제 바울이 아파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쓴 거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하나고 성령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됨을 깨지 않는 것, 연합하는 것, 여러분 쉬우십니까? 해보니까 어떠세요? 교회 생활을 이제 뭐 1년 하신 분 있고 2년 하신 분 있고 10년 하신 분 있고 20년, 30년, 뭐 길면 뭐 4, 50년 하신 분도 계시고 60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됨, 연합 뭐 이런 게 만만하던가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입니다. 대부. 그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 그 깡패 두목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예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다 흘립니다. 그래서 컵에다 모아가지고 손가락을 다 저어가지고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단지 맹세를 하는 거죠. 손가락을 자르고. 그래서 피를 마셨는데 며칠 뒤에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다 죽고 2명 남습니다. 그 손가락 잘라서 피 마시면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내일 주일인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연합을 위해서 손가락을 하나씩 자릅시다. 그래가지고 성찬식 하는 것처럼 마십시다. 하면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가 안 돼요. 교회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1절부터 4절 읽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구절은 우리말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굉장히 모호하게 해놨는데, 이거 다 조건절입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만일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할 것이 있거든, 만일 사랑할 것이 있거든, 만일 위로할 것이 있거든, 만일 성령에 교제할 것이나 만일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조건을 다 붙여서 조건절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 만일 너희가 권면할 게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게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권면해라. 이렇게 붙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일 사랑할 게 있거든 또 위로할 게 있거든 사랑으로 하는 위로가 있거든 똑같이 읽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사랑의 위로를 해라. 만일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처음에 나온 권면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누가 누굴 권면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용이 아니고 내가 겸손해서 나보다 내가 권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나보다 낮아지게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여길 때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권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거 쉽지 않죠. 가정에서도 요새는 이제 부부간에서도 따로 노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같이 노시나요? 따로 노시나요? 뭐 취미생활 같은 거 뭐 하나라도 하십니까? 같이? 부부가? 안 하세요? 그걸 이제 쿨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부부는 쿨해요. 그냥 따로 살아요. 너는 네가 할 거 하고 나는 내가 할 거야. 너는 네 돈 벌어서 네가 쓰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뭐 생활비만 얼마씩만 줘라. 그래서 그냥 따로 놀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게 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이 주신 부부 관계를 굉장히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뭔가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삶 그런 것들이 부부 생활의 핵심인데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면 그건 뭐 그냥 하숙집 아닙니까?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다시 나오는 뭐 여관하고 별로 다를 게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뭐 연합, 뭐 일치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마음과 사랑과 뜻과 내적인 일치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보시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 뜻이 같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가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 안에서 두세 사람이 같이 주님 안에서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일치와 연합과 의합이 나타난다는 거죠.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됐는데 다툼이라는 헬라어가 에리데이아예요. 이게 이제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라는 뜻입니다. 다툼이 이기주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케노독시아라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는 겁니다. 케노스라는 건 내용이 없다라는 뜻이고 독시아라는 건 독사의 변형인데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뱀이 아니고. 그래서 케노독시아 하면 내용 없는 영광. 이걸 허영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건 이기주의와 내용 없는 영광으로 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내용이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고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할 때 실체 없이 내용 없이 둥둥 떠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죠. 말로는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티가 안 나는데 말로는 뭐 영광 얘기하고 연합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뭐 하나됨을 얘기하고
뭐 구원 얘기하고 뭐 말씀 얘기 막 하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케노독시아입니다. 허영심, 영적인 허영심이 있다는 거죠. 다 헛된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입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 내 편 만들고 뭐 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대입니다. 그렇게 뭉쳐 있으면 사는 게 아니고 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기간은 좋을 수 있어요. 재밌을 수 있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쓸데없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쓸데없는 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자의식만 계속 강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 마인드입니다. 뭉치면 살 것 같고 흩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 근데 하늘나라는 반대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뭉쳐 있으면 그 영적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뭐 내용들이 많죠. 우리는 뭐 남자는 무조건 잘생기면 좋고 여자는 일단 이쁘고 봐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자식이 잘생겼으면 좋겠습니까? 못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잘생겼으면 좋겠죠. 그리고 딸 있으면 예쁘면 좋겠죠, 당연히. 그건 뭐 다 부모의 바람이겠죠. 여러분 이쁘고 잘생기면 보기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 크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팔자가 사나워집니다. 쓸데없는 파리들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연예인 해보지 않을래요? 그 연예인을 왜 합니까? 그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죠. 그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팔자가 사나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대충 생기고 여러분들처럼 약간 자유분방하게 자유롭게 우리처럼 그렇게 생기는 게 훨씬 더 그게 좋은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잘 생겨버리면 이것저것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높아 보이는 거 그것도 이제 높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다 내용 없고 공허한 그 허영심, 내용 없는 영광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 일만 잘 되면 인생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만 하면 뭐가 바뀔 거라고, 뭐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뭐가 될 거라고 막 그렇게 믿으시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생이 뭐 하나 된다고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뭘 얻고 뭐가 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총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살았던 그 인생, 그 삶, 그 패턴, 그 모든 총합이 오늘의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오늘부터 내 삶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삶은 안 바꾸고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병. 심각한 정신병이에요.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사는데 내일이 왜 바뀝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런 거죠. 무슨 일이든지 뭐가 되려면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다. 주님께 안 맡기고 이런 거 저런 거 기대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시간, 건강, 물질 다 쏟아붓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자원을 전부 다 거기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정해주셔야지 그걸 왜 내가 정합니까?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 그것만 되면 뭐가 된다고, 인생 바뀐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남편만 쳐다보고 있고 자식만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이 바뀔 때, 내가 바뀔 때,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죠. 3절 하반절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렵죠. 내 일 하기도 바쁜데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좋은 마음으로 남의 일 이렇게 돌아봤는데 좋은 얘기 듣습니까?
별로 못 들어요. 남의 일 참견하면은 저 또 오지랖 부린다 이런 얘기나 듣지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잘못하면 참견하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때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참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뭐를 해야 되느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다. 이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 만나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나보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제일 꼴 보기 싫습니다. 말을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인 양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더 위에 있는 양. 뭐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만나기 싫죠. 다시 만나기 싫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상대보다 높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 높다는 생각, 그리고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려는 그 경쟁심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시작부터 내가 상대보다 낮은 사람이다라고 규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에서 내가 훨씬 더 낮고 저 사람이 훌륭하다. 이거를 규정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도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은 저놈의 자식 저거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할까? 아니 얼룩송아지가 누굴 닮습니까? 엄마 소 닮지. 근데 우리는 자꾸 아빠 소 닮았다고 우기고 싶은 거죠. 누굴 닮아서 저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닮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부부간에 그 얘기하는 사람은 나를 닮지는 않았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닮은 거예요. 뭘 누굴 닮아요? 누굴 닮아요? 공부 못하는 거 여러분 닮은 겁니다. 성질 더러운 것도 여러분 닮은 거고 짜증 많고 예민한 것도 여러분 닮은 거예요. 뭐 누굴 닮아요? 공부를 잘하면 아이고 나 안 닮고 저 양반 닮아서 넌 공부 잘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역시 내 머리가 내려갔네. 싸우자는 거죠 그건. 상대방 머리 나쁘자고 지금 나쁘다고 비난하는 건데. 그러니까 잘된 거는 남 탓이에요. 뭐든지 내가 잘해서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뭐 신앙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를 고치는 것도 어렵고 교회의 하나됨 지켜가는 거 그것도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 우리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되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이게 쉽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겸손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나 낮아짐이나 이런 말들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덕목들이 요구되어지는 어려운 자리를 만나야 그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려면 교만의 끝까지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창피가 아니라 앞에 개가 붙은 창피다. 이건 너무 창피를 당했다. 그렇게 창피를 당하면 그때 겸손을 한 스푼 배우는 거예요. 한 스푼 넣는 거죠. 사랑도 내가 저 인간만큼은 절대 사랑 못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사랑을 배워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건 다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거기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사랑으로 움직일 때 그때 사랑을 배우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든 긍휼이든 자비든 오래 참음이든 참을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돼야 오래 참음을 배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상황들이 그 배움의 장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배웁니까?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꾸 튕겨 나가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섞이고 묶이고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도분들은 몸이 가볍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튀어나가요. 방학했다 오기도 하고 다른 학교 갔다 오기도 하고 다른 교회 갔다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뭐 그래서 억울하냐?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이기 때문에 죽어도 떠나지 못할 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배워요. 떠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손을 놓지 못하고 자폭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빨리 훌륭해질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떠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시면 빨리 배우세요. 그러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온몸으로 그냥 부딪혀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배웁니다. 그러면 빨리 가요. 그래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피상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넘어지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또 다툼과 허영이 올라오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폭하지 마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접혀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배우게 됩니다. 하루를 살면 말을 많이 하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나 작은 선택 하나로 흔들릴 수도 있고 관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거 좀 가져와 라고 얘기하려다가 1초만 생각하세요. 저거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게 문제인데 천천히 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50%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말하지 마세요. 내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뭐가 남을 시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건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시고 뭐가 불편한 게 보이면 내가 움직이시고 또 말할 게 있으면 1초만 꺾으세요. 잠시 한 호흡 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말하세요. 저거 좀 가져와! 하지 마시고 1초 쉬었다가 저거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팁을 알려드리는 건데 비웃으시는데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실까 또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과정 없는 성장이라는 거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싸우시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방향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 기억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복된 2026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